5월 달에 와서 제 논문 쓰는데 제가 인터뷰를 시니어 어르신들이랑 몇 번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4개월 만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게 됨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성가대에 계시는 우리 김광석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윤춘재 박사님, 또 사장님 그 여자님과 아드님, 그리고 차대백 장로님, 윤필서 장로님, 앞에 그 집사님도 저한테 뵙고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빅신자의 실정으로 있다가 오늘 이렇게 빚값으로 왔습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 깨달음을 얻게 하셔서 입술에 넣으신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말 순전할 때에 입술 붙들어주시고 겸손히 온전히 말씀 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트남 전쟁 때 베트공이죠. 베트남 공산당은 병력의 수가 한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군은 베트남 정규군만 60만입니다. 미군이 54만이 승천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서 7만여 명의 병사들이 또 베트남 전에 승전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월맹군보다 베트남군은 6배 이상이나 병력이 많았습니다. 또 현대전에서 그 당시만 해도 탱크가 굉장히 또 화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탱크의 수도 월남군이 월맹군에 비해서 50배 이상 많았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당시 피우 대통령이 부정복대를 하고 어떤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당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군대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피우 대통령이 어떤 전방에 몰려있는 병력들을 후방으로 다시 재배치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베트남군이 월맹군, 베트남 공산당 게릴라전에 이기지 못하고 남쪽으로 후퇴한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탱크와 장갑차가 남으로 후퇴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그 베트남 국민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둘 그 뒤를 따라갑니다. 끊임없이 내려오는 그 베트남 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남으로 그들을 따라가는 베트남 피난민들을 보면서 베트남 국민들은 두려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군대의 수와 병력의 활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군대의 수가 그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병력의 수가 이제는 그들에게 든든한 방파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남으로 후퇴하는 병력들은 더 이상 그들에게 든든한 후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트남은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물질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자랑합니까? 우리가 배운 것을 학식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은 두려워서 사울이 왜 두려웠습니까? 바로 전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전한 사울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런 심정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그 이유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으로서의 물질과 병력의 수를, 병력의 강함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울의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만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암몬과 전쟁을 벌여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사울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왕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대접받는 데 익숙합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게 되면, 직분 받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직분을 받게 되면 인사받는 데 익숙해집니다. 대접받는 데 익숙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거는 죄주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던 제 국년배 목사님이 그렇게 겸손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것저것 승계를 합니다. 이제 다 그분이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배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 우리가 오히려 잘 안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록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점점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의 내일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이제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느리는데 재미가 됩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짜릿합니다. 첫 승리를 거뒀을 때 그 백성들의 충동이 귀에서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맞춰진 세금과 수많은 공물들을 바라보며 든든하고 기뻐합니다. 이제는 군대의 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또 의장대로서 3,000명의 병력을 거둬줍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병력의 수를 의지하는 사울에게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거, 당시 병거는 오늘의 전차와 같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기마병이 6만이요, 고백의 수는 해변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3,000명의 군대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는 그 당시만 해도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이미 발달시켜서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시대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왕과 누나다 왕자께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던 사울이 이제는 군대의 수의 많은 조금을 의지하게 되면서 수많은 전투 앞에 마음이 작아집니다.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관장을 했는 번제와 홍제를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신이 직접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드린 어떤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어떤 미심적인 마음에서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의 마음 중심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이스라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번제와 홍제를 드렸을 때 사무엘이 부축해서 왕이 망령되게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사울의 아들 베나다는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우리 군대의 힘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지 군대의 수의 많은 호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표현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느꼈던 두려움을 하나님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 군대가 느끼고 그들이 두려움으로 자존심으로 스스로 멸망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양과 소에 좋은 것을 따로 남겨둡니다. 이미 자신이 의지하던 재물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군사를 부릴 수 있음을 이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래도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딱 구별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전한 마음,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이뤄도 우리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내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학자의 나폴레옹은 현대인의 7가지 불안정 문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난, 실패, 질병, 사랑의 상실, 노후, 자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현대를 붙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서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내 힘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평안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 미래는 항상 끝없는 목마름으로 몸부림칠 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스스로 힘을 갖추고 든든한 재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의지한 것은 바로 창과 칼입니다. 왕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고 왕으로서 재물도 얻고 싶은 사울은 이제는 무력으로 이런 것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에서 16절, 14절에 의하면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부터 사울의 마음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악령이 악신이 그에게 틈타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도 악신이 임한 이 사울의 이 왕의 모습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내려와서 왕의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서 악신이 떠나갑니다. 사울이 의지한 그 창법의 중심에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항상 창법화를 옆에 두고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평안이 떠나갑니다. 악신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을 점점 힘들게 합니다. 더 이상 다윗의 시분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어쨌건 수금을 타는 소년 다윗이 아니라 이제는 사울의 주인자를 천천히요 다윗이 주인자는 만만이라는 칭호를 칭송을 받는 강력한 경쟁자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웃들을, 동역자들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드러내게 하는 그런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한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은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옆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다윗이 피하자 또 던집니다.
그의 부관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왕국의 중심에서 자기의 병기가 든드는 자로 높였던 다윗을 이제는 변방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의 최일선에서 전투를 감행해야 되는 전투해야 되는 그런 천부장의 입장에서 그를 좌천시킵니다. 이렇게 왕의 불기 드는 자에서 변방의 천부장으로 안근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사카라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깨닫다, 순순하다, 또 영어서에 보면 1장 4절에 형통했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중히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좌천된 처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히 그 맡은 수임을 감당할 때 사울은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변방에서 싸워서 죽기를 내지 말았던 다윗의 명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이제 사울은 질투하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창법칼을 다시 펴놓습니다. 사울이 사용한 창법은 그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통해서 진절병을 받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도망했습니다. 사울 왕이 소식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가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제발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일 수 없어서 주저주자 이렇게 부하들이 주저주자 하니까 그는 이방인인 에돔 사람 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세마포 입은 아히멜렉 제사장 강에 85명을 남는 것을 다 잡아줍니다. 이로써 사울과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의 관계가 철저히 파괴된 것이죠. 다윗도 칼을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엔비디 왕의 관야에 숨어있을 때 그가 사용했던 칼은 오히려 하나님 중심을 그런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칼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그의 겉옷 서락을 잠시 살짝 베었다. 또 10번에 도망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장을 허락하셔서 사울 왕이랑 군대장과 아브넬이 잔에 빠졌을 때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만히 나옵니다. 그때 사울조차도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도 자신을 의지하고 칼을, 무력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 대가로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들 사이에서 배달의 아들들 사이에서 강제로 행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아들을 죽이게 되고요. 압살롬이 백두대낮에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또 다윗도 장정들의 군대의 수를 제시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가 의지했던 군대 7만이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양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다 아담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날의 좋답니다. 내일 우리는 또 말씀을 끌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넘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이나 다윗이나 우리 모두는 다 허물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유다는 예수님을 30세기를 팔고 후회하고 낭만하고 그러다가 성경 본문에 따른 차이가 있는데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복음서에 보도하고요. 사도행전에는 저를 떨어져서 창자부터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바시라고 악을 당하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여자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베이비에 대한 교회를 세우기라 반석의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울은 그 중심을 철저하게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자신이 갖출 수 있는 것에 의지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중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환경과 어려움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두렵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108편은 똑같은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7절에서 9절을 108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깨치어다 비방과 숨만 깨치어다. 내가 생각을 깨우리이다. 주여 내가 만능 중에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서 저를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창과 칼을 피해서 어두운 불 속에 숨어있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를 거역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기이자 장차 자신의 뒤를 이어와야 될 다윗과의 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두운 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충신들을 한 사람씩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이웃의 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뚜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무력을 철저히 의지했던 그런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냉철하게 진술합니다. 사울이 의지한 상법은 파괴적입니다. 결국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다 파괴합니다. 3월에서 31절을 보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 셋을 다 잃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라가 하나하나씩 블레셋의 칼거창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울 자신도 자신의 병이 든 자, 그자와 함께 자기 칼에 엎드려 죽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모든 부인들과 함께 자신이 그처럼 의지하는 군대의 참관과 함께 처참한 추월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온전히 유지하던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기 때문에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상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그가 의지하던 상검을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다윗의 물밀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처럼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삶은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됩니다. 역대상 29장 21절이 다윗의 마지막 생을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던 다윗은 그가 나이 많은 것을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나이 들어서 늙어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때까지 존귀함을 얻고 무함을 얻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채우시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아버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불안한 공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피곤함이 사라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나하나 참아야 되는 그런 피곤함이 평생 나를 따라다닙니다. 항상 비교하고 항상 시기하고 항상 더 버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피곤한 생각했죠. 올 3월에 노틀담이라고 미국 노르웨이의 비즈니스도 있습니다. 거기 티모시 전이라는 어떤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연구 결과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좋은 아이비리그 학교를 통해서 9개 대학의 졸업생들, 그 출신의 그 사람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야심이, 앰비션, 야심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15.5%가 높았다고 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끝없는 성공에 대한 욕망, 끝없는 성공에 대한 집착이 끊임없는 경쟁과 스트레스 속에서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삶의 만족도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1883년 고종황제의 초청으로 조선을 방문했던 미국의 사절단 가운데서 천문학자가 노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선을 방문한 경험을 평가하면서 1885년에 하버드 대학의 출판물을 통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어떤 기술 발달과 동떨어진 정적인 조선을 폄하하는 내용입니다. 후진국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 일제강점을 겪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살아보도록 했습니다. 새벽중에 울렸다고 이제 일어나자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비감이 되는 한 달의 기적을 이룬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한국 국문화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은요, 적어도 서울의 생활 수준은 미국보다 오히려 나아지 못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지방을 가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신화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살게 되었는데 마음이 공허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민 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민 내보셨습니까? 가장 많은 대답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이민을 전하고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더 잘 살아보려고 그런 듯이 한번 살아보는 이 땅에 왔는데, 여러분 제대로 한번 미국 사람들처럼 일주일 휴가내서 수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쉼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내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갔죠?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죠? 내가 어떤 차를 타죠? 사회에서 아무리 영화를 잘해도 우리는 마이너를 줍니다. 교회의 직분에 또 목을 맵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3분의 1을 넘는 이 인사회가 분열을 겪습니다. 20세기가 성공이 화두였다면 21세기는 행복과 치유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얻고 얻어도, 아무리 했어도 우리 안에는 참 행복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 평안이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평안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블레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만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울은 무력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무력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무력은, 그의 창법은 하나님의 사랑 다윗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쏟아내는 우리의 말은 창과 범이 되어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줍니다. 상처를 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저희
잊지 않으면 그것은 서로를 관계를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품은 입술에서 내는 그 칼은 굉장히 파괴력이 직분자가 품은 칼은 교회를 파괴해요. 그것이 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그 상처가 은혜의 풍로, 복음의 풍로를 또 막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벌기를 맨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막아라.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떠난 상태에서 칼을 가지기만 해서 칼로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이미 인간의 무게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 안에 있는 독을 쏟아내는 창문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 창문에 상처를 입은 심령은 또다시 그런 상처를 당할까 염려하고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의적으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은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직분자를 신뢰하고 그들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상처를 받으면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불안,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일심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나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실성을 내려놓고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물건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후련하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창검을 내 입술에서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나의 심지어 부모님, 나의 가족들, 친척들, 나의 이웃들, 그들을 향해 시퍼렇게 나를 세운 창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죄를 나오게 속하신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하나님 사랑으로 인한 경외함입니다. 그분의 그런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되어서 나를 세우는 창검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섭섭하고 불편한 마음들이 누가 나를 문제내지 않는 것일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평생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내 자아를, 내 중심을 붙들고 있는 마음들이 십자가 사랑을 들어올 때 다시 한번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물질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십니까? 배운 것을 의지하시고 배운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직분을 두려워하십니까? 인간관계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중심의 두려움의 그런들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의 우리 인생의 무게들을 다 내려놓고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쉽게 나오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